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입에는 쓰나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여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제가 왜 7절부터 읽었냐면 내용이 앞뒤에 중복이 돼서 그렇게 같이 읽었습니다. 힘센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그 천사의 손에 두루마리 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이 사도 요한이 받아서 받는 것입니다. 근데 받아서 그것을 먹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읽으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고 표현하죠.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먹을 때 보면 굉장히 달죠. 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달콤해요. 그리고 또 그렇지만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 가슴에 들어갔을 때 그 가슴에 그게 쓰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깨닫게 해주고 또 그리고 정말 나의 모든 그 잘못된 것들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런 변화를 일으키더라고요. 아마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에게 이 천사가 가지고 있던 그 두루마리 책을 이제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먹은 것을 그것을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먹어요.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또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말씀이 지금 기억이 나요. 로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이 낳은 것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나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고 나오고 있어요. 유대인은 여기서 어떤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점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랬어요. 맡았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전쟁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전쟁터에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겠죠. 또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요, 코로나 때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전파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 말씀 전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냥 받아 먹어야 돼요. 받아 먹고 그 말씀을 우리는 또 온 세상에 전해야 돼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한 복음과 같이.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 말을 듣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은 건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이제 외박을 나왔는데 제가 어떤 자판기 앞에 서 있었어요. 근데 어떤 청년이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 청년이 저에게 와서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저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여학생이었어요. 어떤 여학생이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진짜 복음이 필요할 때였어요. 저는 그때 뭔가 인생에 대해서 고민과 갈등이 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때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을 유창하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복음을 전한 청년은 그렇게 뭐 유창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 성경책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전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오늘 보니까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성경 전체가 예언이에요. 성경 전체가. 뭐 예언이라고 해서 뭐 어떤 사람이 뭐 장차 무엇이 그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것도 예언이지만 더 중요한 예언은 바로 이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의외로요,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무섭다고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결국엔요,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올바로 배워야 돼요. 우리가 다 알아서 가르치는 거 아니죠. 다 모든 걸 다 아는 목사들은 없어요. 또 모든 걸 다 아는 성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것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저는 예수를 처음 믿고 제일 많이 읽은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냥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저는 그걸 알았어요. 계속 읽다 보니까요.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겠구나. 그걸 깨닫겠더라고요. 그때 저는 어린 양이 뭔지, 왜 어린 양이 양이 왜 보좌 앞에 서지?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계속 읽다 보니까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들어가고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구나. 그걸 그냥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큰 주제만 깨달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계속 요한계시록 배우고 있어요. 인을 띄고 나팔을 불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어떤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수여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저희 청년 중에 하나가 간증을 했어요. 그 형제가 지옥과 천국을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지옥에 갔더니 막 시체 타는 냄새가 너무나 지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입을 막고 코를 막았는데도 그 냄새를 피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생생하게 체험한 거예요. 너무 그 역겨운 냄새.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냄새 맡는 것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그 지옥의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그 곧 자기의 살이 태워지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불신자들, 그리고 믿음 생활을 거짓되게 한 사람들이 당해야 되는 실제 운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도 많이 보고 간증도 많이 들어서 알아요. 거기에 우리가 아는 몇몇 사람이 거기에 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거짓되게 믿는 사람들은 거기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저는 또 하나 어떤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예언을 하는 어떤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내 말에 불순종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훌륭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거예요. 네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가 괜찮다고 하지만 실상은 너는 가난하고 병들고 눈멀은 자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저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우린 진정한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과연 내 믿음이 어떤지 하나님 나를 주님이 판단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사람을 진짜 만나주시고 하늘을 보여줬어요. 그가 진짜 천국에 가서 보니까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이 지구상에서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요, 거짓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라 여러분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 재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벌거벗겨서 그냥 봐야 돼요. 남들이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저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가 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거죠.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친다 그랬어요. 저는요, 이게요, 국가적인 거기도 하지만 저는요, 개인적인 거라고도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가지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못하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내가 주님의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하고 버림받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진정한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로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들보를 보게 하시옵소서. 자신의 티를 보게 하셔서 더 온전한,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또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